반갑습니다, 목사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은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호산나 교회 얼마나 되셨죠? 2010년 12월에 은퇴했고 예. 그러니까 한 3년 지났네요. 예. 벌써 그렇게 가까이 됐구나. 네. 네. 요즘은 그럼 어떻게 지내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국제목양사역원이라고 교회 옆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원장으로 예. 지금 사역하고 있죠. 근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목사님, 예. 그 은퇴란 단어하고 좀 안 어울리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65세에 은퇴했기 때문에 조기 은퇴를 했죠. 그러시죠? 예. 어. 예, 그래서 아니 70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런 소리를 듣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젊으시고 네. 젊다니요. 젊으세요? 한국 지금. 나이로 70이에요. 정말요? 그럼요. 44년생 태어났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시는 사역을 좀 네, 구체적으로 사역은 예. 목사 장로의 본질 회복이라는 차원인데 예. 한국 교회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합니까마는 예. 지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유가 전도돼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리더십인 목사와 장로의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장로가 문제를 일으켜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특히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보고 예. 시험 들고 떠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가 줄지요.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왜 그럴까? 왜 목사 장로가 갈등하고 왜 분열하고 싸울까? 그것은 목사님은 그래도 목양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예. 장로님들이 본질인 목양에서 떠나서 행정에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질에서 떠날 때에 시험 들게 돼 있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평안치 못하니까 가정이 평안치 못하면 자녀들이 시험 들고 자녀들이 가출하듯이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네. 일을. 그 일을 위해서 목양 장로 컨퍼런스를 매년 2회 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하고 또 미국에서도 또 동부에서 한 분, 서부에서 한 분. 이래서 지금 지난 10월 초까지 19차에 했습니다. 야. 그래요? 네. 그 전부터 쭉 이어오고 있었군요. 예, 지금 장로님도 행복하고 목사도 행복하고 교인도 행복한 임상 실험이 끝나서 예. 2009년도에 제가 책을 쓰고 예. 2009년도부터 이것을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책 얘기 나오셨으니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로. 그것도 빨간색으로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네. 굉장히 반대 뜻이 있어요. 네. 걸림돌과 디딤돌은. 이거 네. 목사님 제목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예. 장로는 딱 두 종류더라고요. 예. 걸림돌 아니면 디딤돌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될 것인가. 음. 컨퍼런스에 참석한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예. 디딤돌로 돌아서요. 바뀌어요? 왜냐?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우리 생애에 예. 또 장로 직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음. 그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본질에서 떠나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 너 뭐하고 왔냐? 음. 혼찌금 날 거라고요. 예. 그것을 아는 장로님들이 음. 돌아설 수밖에 없죠. 그래요. 구체적인 얘기 나중에 좀 자세히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지금까지 그 본질을 추구해서 오신 거예요. 결국은 이 네. 사역도 그렇게 본질 따라왔던 목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희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한 멘토예요. 청소년 때에 그러니까 삼촌 아버지 또 친아버지를 잃었어요. 16살 때 삼촌 집에 아이가 없어서 삼촌 집으로 양자 가서 그때부터 아, 삼촌을 아버지로. 예, 삼촌을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할 때 18살에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 이제 삼촌 집에 갔는데 그다음에 19살 때 저희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멘토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로서 멘토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신실한 멘토다. 저는. 목사님은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네네. 함께 꼭 생각이 돼요. 옥하는 목사님하고의 그 인연이 초창기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초창기. 사랑의 교회 초창기에 제가 제 1호 부목사예요. 네. 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예.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옥 예. 목사님과의 그 만남과 목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때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불타는 복음의 전령사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러네요. 그때 별명이죠. 예, 과찬이신데 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 목회 철학이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이 지상 명령 중에 핵심이 제자 훈련인데 예. 그 제자 훈련은 그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 사역을 교회에서 최초로 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네. 그전에는 캠퍼스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은 뭐 젊은이들 뭐 대학생들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한단 말이냐 하고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옥 목사님의 그 신실성, 정직성, 투명성.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목사님께서는 낮에 설교하시고 저는 밤에 했어요. 주일 밤에.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하나 더 달래요. 예. 그래 왜요? 하니까 다음 주일 낮에 설교해 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낮에 내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사님은요? 하니까 나 좀 쉴래 그래. 그럼 주부에 뭐라고 기록하는데요? 아니 그냥 쉰다고 해. 기도원에 갔다고 할까요? 아니야 나 쉬어. 그래서 주부에 담임 목사님 동정 쉬러 가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은 기도원에 갔다고 해. 그러면서 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에요. 남한강 유역에서 쉬었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5장 지금도 기억하는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는데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였어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수요일 날이었어요. 예배 시간이 있는데 수요일 강의를 하는데 예.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예.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어요. 그건 길 하나 건너면 사택인데 예. 집으로 전화를 하면 그래도 집으로 전화를 해봐야죠. 안 나오시니까.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떻게 이 시간에 전화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설교해. 왜요? 한바탕 했어. 사모님하고 그 상태로 못 하겠다고. 제 같으면요 한바탕 해도 배시시 웃으면서 나와서 설교해요. 못하는 걸. 그만큼 투명하고 정직했어요. 그래서 엄청 제가 이렇게 목사는 살아야 되는구나. 도전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면 신앙은 언제부터세요? 제가 저 지리산 자락인 함양이라는 곳이 함양이 있습니다. 고향이세요? 그 함양 지리산 자락의 아주 산촌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44년도에 태어났는데 예. 기차도 못 보고 자동차도 못 보고 하늘에 비행기만 보고 해방 바로 전에 태어났는데 오. 10살 때까지는 교회를 몰랐어요. 예. 교회도 보지도 못했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삼촌, 막내 삼촌이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한테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사장가를 가겠다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친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없다. 장남 빼놓고 우리 아들 중에 골라서 데리고 가라 이랬던 거예요. 형제는요? 칠남매였어요. 칠남매. 네.
근데 뽑히셨더라.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숙모가 와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제 바로 위에 형님, 예.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그래서 6학년 올라가고 제가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예. 저는 보지도 않고 몇째세요? 셋째? 제가 셋째. 셋째. 근데 7남매 중에 둘째 형님을 타켓으로 삼고 계속 그랬는데. 요새 말로 꼬신 거예요. 예. 근데 안 한다고 그런 거예요. 계속 안 한다. 형이. 예, 어, 형이 안 형님이 그런데 내가 옆에서 쫄쫄 따라다니다가 내가 가면 안 되느냐 그러더래. 그 여러 가지 그게 귀에 솔깃하셨구나. 글쎄 말이야, 난 목사님께서. 기억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거기는 거긴 도회지예요? 아니 이제 그건 도해지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랬구나. 대구에서 청도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산골에서 함양에서 함양에서 이제 그러면 막 계속 공부도 시켜줄 것이고, 뭐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좋은 옷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한 모양인데. 나는 옆에 있었던 거는 기억나는데 그 어떤 말인지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가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일치에 그지 너는 가면 당장 집에 오자고 올 테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어리니까. 그래도 계속 내가 가면 안 되느냐 그러더래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 내가 가서 집에 오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약속하겠느냐, 그러겠다 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예.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10살 때예요. 그때 따로 이렇게 개인 교습으로 데려가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쏙 글쎄 빼가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아니었으면 교회 못 나갔죠. 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제가 처음으로 우리 형제 중에 예수 믿고,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를 찾아오고, 내가 또 커서 날 만나고 이러는 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 형님 전도하고. 다 이제 예수 믿고, 우리 큰형수는 보살 딸이었어요. 예. 혹실한 불교 신자의 보살 딸이었는데 권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현대판 요셉이세요, 요셉. 현대판 요셉. 근데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응답받고 목사님 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경영학을 해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에 좀 이렇게 좀 잘 살게 하는 경영학 하셨어요? 재벌을 꿈을 꿈꾸셨어요. 꾸었어요. 재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 중간에 제가 주님을 예. 만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제품을 만들어서 보내준 것이 백지 수표로 돌아온 거예요.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일도 공장을 안 돌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생각하고 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위에서도 많이 권했고 6식구예요. 애 셋에다가 우리 어머니에다가 집사람 6식구의 가장으로서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야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야간은 도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목사 라이센스 받아서 목사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주간에 해도 내가 따라가기 힘드는데 일하면서 공부한다.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간 가야 되겠다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래요. 너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6식구 먹이 살리는 건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서 3가지를 제안했어요. 예. 첫째, 대학 나온 지 11년이나 되는데 예. 합격을 하게 해달라. 유치원 신대원에. 가겠다 그러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합격을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장학금을 달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생활 대책 이런 것이 되게 해달라. 이거 다 해주셨어요.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한 번에. 주셨어요? 근데 합격을 했고, 합격했고. 그다음에 장학금은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와줬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와줬고. 생활은? 생활은 참 놀라운 것이 제가 그 5만 원 받았어요. 교육전도사로서.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 예. 5만 원 받게 됐는데 예. 11조를 5만 원 냈어요. 10에 10조를 하셨네. 전부를 드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 각 곳에 나를 불렀어요. 예.
과거에 자, 그렇게 낼 수 있었다는 거구나. 은행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예. 또 여기서 초청하고 저기서 초청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어떤 직장에서 예. 큰 회사 기모노 짜는 그런 직장에서 나를 사목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험도 해줬고 거기서 사례도 상당히 해줬고. 그래서 5만 원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35만 원 받을 때인데 목하는 목사님이? 아니 그 그때? 내가 그 다른 있던 교회? 네, 다른 교회 그런 정도로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 넘치도록 해주셨네. 담임 목사님보다 네. 더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한 귀한 자매가 예. 먼 친척인데 내가 그 사업해가지고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다 정리하다 보니까 예. 전세 들어갈 돈도 없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 다 그랬어요. 너 그거 깔고 앉아서 예. 벌어가 준다 하같으면은 아무도 소송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수표를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받은 것이 그리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든지 다 1년 만에 다 정리해 줬어요. 1년 만에 다 정리해 주고 그리고는 있는데 아주 먼 친척 자매가 자기 혼자 딸하고 사는데 중학교 때 만났던 우리 어머니의 친척인데 외로워 죽겠으니까 오빠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동네에 집을 사가 들어오면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집도 안정돼 버린 거예요. 뭐 이사 다니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채 안 돼서 옥하는 목사님의 콜링으로 사택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예. 그래가지고 부산 호산나 교회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옥 목사님과 이제 지내시다가 옥 목사님이 그러면 그 순수히 놔주시는가요? 그래서 제가요 참 교활한 그런 그 전략을 쓴 게 가기 싫으니까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예. 바톤을 옥 목사님께 넘겼어요. 예.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 당시 사랑의 교회가? 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라고 할 때 되게 섭섭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옵션을 2개 줬어요. 예. 하나는 뭐냐 하니까 지금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는데 나는 개척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기성교회 전통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 반드시 될 텐데 그 해답을 네가 해라. 자네가 주라. 음. 또 하나 당신이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그렇지 이제 50대 되면은 담임 목사 하고 싶을 거다. 그때 되면은 못 간다. 늦어. 부르는 데도 없어. 가라. 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못 견디면 다시 온다. 다시 와라.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참 뭐 일반 기성 전통 교회에 다 똑같습니다만은 예. 그곳에서 참 좋은 그 성도들도 만났고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체질 개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 잘 훈련 받아줬어요, 글쎄 그게? 잘 받아지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제자 훈련 하자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무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런 강의를 해요. 이건 전쟁인데 영적 전쟁인데 예.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공중 폭격을 하고 함포 사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상륙 작전으로 들어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로 강해로 예. 또 신방으로 음. 계속 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되느냐? 훈련이 안 돼 그렇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우리가 몸이 안 따라가는 것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다.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동안 제가 말씀으로 막 기회 있을 때마다 한포사격 공중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는 훈련 받아야 되겠네. 훈련 받아야 되겠네 하는 의식이 될 때에 변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 받으면 그러니까 부산에서 처음 하신 거죠? 처음 한 거죠. 예. 기성교회에서는 처음 한 거죠. 어떤 면에서. 기성교회에서는. 근데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변화가 보이시던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니까 제자 훈련은 이 성령이 하시 사람이 변하는 성령이 하지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 12제자를 데리고 늘 예. 대화하면서 무리와 구별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더냐. 예. 귀납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했던 주님의 방법이거든. 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귀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자신이 나오게 돼요. 예. 자신이 오픈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성령께서 치유를 해요. 변화시켜요. 네. 거기에는 따르는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복을 받아요. 예. 그러나 형통하고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고행이에요. 예. 예. 우리가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려니까 힘들죠. 그게 우리가 그렇지 힘들죠.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안 됐으니까. 예. 세상 때 빼기가 그렇게 쉽나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또 병 때문에 고생하세요. 병. 근데 참 제가 이 병이라는 게 예. 제가 뭐 술을 먹나요, 담배를 피우나요, 소화가 안 되고 얼굴이 검어지고 해서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 예. 큰 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 가라. 부산 가신 지 얼마 만에? 딱 3년째 3년. 되는데 3년. 3년째 되는. 네. 젊으셨는데. 젊었을 때인데. 예. 그런데 초음파 뭐 또 그다음에 하더니 조직 검사 간경화 딱 판정이 난 거예요. 간경화요? 간경화. 그래서 이게 뭐요? 하니까 지금 목사님 간은 공장이 지금 80%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썼구나. 그리고 20%도 지금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비일비일하는 통에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알부민 수치가 보통 3.6 이상 돼야 되는데 2.6밖에 안 되는 이유도 간의 기능이 이렇게 저하됐습니다. 어떻게 하오? 약 있어? 약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에 딱 원인이 하나예요. 기도응답이었어요. 첫째, 내가 35살에 신학을 들어갔는데 예. 늦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우리 클래스에서 제가 아주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저녁에 또 오후에 또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당시는 또 히브리어는요 교재가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영어 교재에서 나오는 것까지 공부했어요. 네. 번역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막막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 공통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폐결핵, 맞아요. 네. 한경직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조영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우리 옥 담임 목사, 목사님. 옥 목사님까지 네, 옥 목사님. 한 40여 명이 보니까 네. 폐결핵 환자였어요. 옳다 주여 기도원에 가서 나에게 폐결핵을 주옵소서. 아이고 저런. 그래서 그걸 고침받고 능력받겠다고. 예. 근데 제 시대에는 폐결핵이 잡혔어요. 네. 예. 약이 나와버렸어. 근데 강경화는 약이 없어. 그때 폐결핵은 강경화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은 좋은 거잖아요. 예. 할렐루야. 기도응답 좋다. 이제 감사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든데. 보통 힘드는 게 예. 아닌데 서서 설교하면 다리가 부어요. 알부민 수치가 없기 때문에 주입했어요. 알부민 수치를, 예. 알부민을. 그러면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감사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키우면 왜 동생이 형을 괴롭히면 재롱스럽고 귀엽잖아요. 예. 예. 동생이 형을 괴롭히면. 형을 괴롭혀. 근데 형이 동생을 괴롭히면 뭐 이런 자식이 있노? 못돼 보이고. 뭐 이런 놈이 야단을 치잖아요. 네.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시험을 주고 내쫓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하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이 많아서. 그 꼴배기 싫은 사람이 어떠냐면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가 성도들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노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예, 이게 막 예. 생긴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 속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마음고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 교회 사랑부가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지적 장애, 장애인들. 또 그 발달 장애, 정서 장애 이런 장애 아들이 사랑부. 나이는 한 15살, 16살 되는데 6살 진행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떠들고 막 정신없죠. 음.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그들을 안고 막 인대가 늘어날 정도로 힘이 들면서 그걸 케어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그 사랑부 어머니들 교회 나와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랑부 담임 목사가 가만 보니까 영적 지진한 거예요. 오래된 성도들이 초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영적 지진한 거예요. 아, 영적 지진하구나.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부 아이들을 케어하듯이 내가 사랑하고 케어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감사를 회복한 거예요. 예. 이 감사와 찬양은요, 예. 약 중에 최고약이에요. 불치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요, 1년 지나서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고부터 제가 이 80%의 굳은 거는 회복이 안 돼요. 20%가 활성화돼서 이것이 이제 간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알부민 수치가 4.6으로 올라가고 네, 프로테인 7 올라가고 GOT 지표는 정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럼 지금도 그 상태. 네, 지금도 80%. 간이 80%는 스탑이고 네, 20%만 네, 활성화해서 돌아가고.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80%의 대부분 90% 이상이 암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암이 안 생긴 것은 예. 주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병나서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죽는 거다. 암이라고 걱정하지도 말고 간경화 나 봐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또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을 얻으시겠어요? 더 전도하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 결과 열매가 전도로 나타나던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는 전도 안 하면 제자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들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 그 열매가 있어야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열매 가운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생명의 열매. 예.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먼저 목회를 하시면서 이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세우는 그야말로 장로님들이 목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하시는 네. 일이 그 일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거든. 예.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소그룹을 인도해요. 그것도 목양이에요. 예. 예. 그런데 장로님들이 한 15년 정도 하다가 놓는 거예요. 소그룹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놓는 거예요. 그 목양을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바꿔놓고 생각해서 항상 그 상대가 제대로 안 될 때는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제일 종종 합니다. 장로님들이 왜 저럴까? 집사도 순장이고 장로도 순장이고 또 여집사도 순장이고 권사도 순장이고 생각할 때 속이 안 차는 거예요. 군대 생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교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병이 분대장을 맡지요. 예. 하사관이라든지. 그런데 장로가 분대장을 맡아 있는 거예요. 속이 안 찰 것 같아. 아, 그렇다. 장교로 대우하자. 그래서 교구를 맡기자 하는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순장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순장도 케어할 수 있고 순원도 케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발상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장로들이 목양을 하지 않을 때에 메말라지고 목양을 하지 않을 때에 심각한 시험에 드는 것을 예. 보면서 이제 교구를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양 장로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네. 예. 하니까 예. 장로님들이 순장 15명 내지 20명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 적어도 한 200명 이상 300명 이렇게 예. 맡는 거예요. 그 문제되는 것을 교육자가 메일로 전달하고 하면은 장로님들이 그대로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 때에 한 번만 가주자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딱 한 번이다 하고는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여집사가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목양장로를 딱 인사시킨 거예요. 예.
한 번만 가고 안 온다는 사람이 목양장로가 딱 붙어가지고 노련한 사업을 하는 장로인데 사회생활 하니까 다 통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가 이분이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부인한테 하는 말이 내가 왜 교회 안 다닌 거 알아? 그동안에 왜 안 다녔는데 내가 청소년 때 교회 잘 다녔다. 그래요. 왜 안 다녔는데요? 친구가 장로 아들이었는데 그 장로도 그 교회 주인 노릇하고 이 친구도 그 아버지 믿고 얼마나 까부는지 꼴배기 싫어서 그때부터 내가 안 나간다. 근데 너희 교회 장로는 다르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못하는 일 장로가 하잖아요. 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게 본인도 정말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기쁘게 섬기겠어요. 그럼요. 그러고 또 제가 목양을 하시면서 갖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장로님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아, 그냥 장로 아니에요. 목양 장로. 목양 장로님의 이야기를 같이 좀 보시죠. 예. 네.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새벽 기도 가면 쭉 뭐 어느 장로님부터 집사님 뭐 성도들까지 다 가정사 기도하고 나면 한 바퀴 돌면 1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딱 한 바퀴 돌고 나면 1시간 걸리는데 너무 그 기분이 좋아요. 그 기도하고 뭐 제 기도할 얘기는 별로 없죠.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이럴 때 저는 너무 보람스럽고 항상 감사하죠. 답답한 마음,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들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형님같이, 아우같이 한 형제처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조언을 받고 새 힘을 얻는다는 이 사역이 너무 참 중요했는데 이걸 제가 한다는 게 너무 참 감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서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장로로서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솔직히 그런 편이었고 그런 것을 좀 즐겼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정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장로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장로 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지금부터 좀 다시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뿐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이렇게 또 같이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변하고 그럼요. 있다고. 지금 한 350교회가 참여했고 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거의 한 1,500명 정도 다녀갔어요. 네. 그 장로님들이 젊으시죠. 움직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부산 성시화 운동의 예. 본부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잘 되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부산이 어때요? 지금 보고마율이? 지금 부산이 보고마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예. 성시화 운동을 하기 전에 7% 정도였는데 예. 성시화하고 난 후에 좀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랐는데 딱 11조네. 부산은 성시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주님의 은혜인데 예. 거기에 중심에 그 수영록교회 정필돈 목사님이 계셨고 예, 예. 정필돈 목사님과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부산에 있는 참 중견 목사님들이 잘 협력을 해요. 예. 그래서 다른 정치적인 일 전혀 없이 부산의 성시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절정에 올라간 것이 2007년 그 빌리 그레함 아들 예.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해운대. 프랭클린 그레함 페스티벌 할 때에 예. 그 바로 전해에 바로 뭐 했는가 하면은 해운대 집회를 했어요. 예, 예. 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저 수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30만, 20만이 왔어요. 다 놀란 거예요. 우리도 네, 다 네. 놀란 거예요. 부산이 전체 놀란 거예요. 불교 도시에서. 그 이후에 해운대구에서 우리가 집회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집회 시작하면서 내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리고 쓰레기는 반드시 다 주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절대로 거기서 사 먹어라. 그 지역을 살려라. 그 중요해요. 네. 예.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장사 잘 되면 그 이상도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고 몇 번 했어요. 예. 근데 불교에서 불교 도시니까 음. 그 광안리에서 그들은 했는데 해운대 하겠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기독교가 안 하는 해에 해라. 기독교가 우선권이다.
이런 정도로 한 이유가 바로 그 이후에 또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요. 부산에 크리스마스 추리 문화 축제가 생겨서 예. 올해 5회째인가 합니다. 예.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문화 축제가 생긴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광복동 거리 예. 거기서 된 거예요. 네, 네.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매년. 올해도? 올해도 하죠. 올해째? 올해도 11월 30일 날 예. 점화 음. 점등식을 이거 합니다. 구경 가야 되겠네. 겨울 축제로서 지금 유명하죠. 네. 부산은 그럼 부산 영화제만 생각하지 그거 아, 그거 생각하지 않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왜 대박인가 하면은 예. 젊은이들이 예. 그 크리스마스 추리로 도시를 완전히 상가를 장식했으니 나오잖아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구도시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쵸, 도시가 광복동이면. 살아나고 그래서 식당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교회가 맡아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해요. 또 중앙에서. 복음도 전할 거고 그죠? 그런데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그 복음송이 울려 퍼지는데 예. 그것이 한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없는 그냥 거예요. 우리 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 듣듯이. 그래도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적게. 지금 5회째죠 아마 5회째인데 예. 시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네. 구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구청에서도 나오고 상인들도 이제는 그거는 이 Y자예요. 예. 길이. 예. 그 전에 그 저 시청 전 시청 있는 데서부터 미화당 백화점 있는 데 쪽으로 로타리 이런 쪽에서 한쪽에는 저 그 과거의 미 공보원 쪽이고 하나는 국제시장 쪽이에요. 예. 이쪽에만 했거든. 그랬더니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 놓으니까 상인들이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들도 돈 내겠다. 점점 커지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해가지고 자기 가게는 자기가 장식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뭐가요? 가정 사역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스스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나? 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거 대답 어려우실 거래요, 목사님?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 못 치는데 예. 참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빗나간 놈이 없고 빗나간 놈이 없고 지금까지 제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나 참 이 제자 훈련하게 되면은 이 예. 가정이 어떠냐 이 중요하거든요. 가정이 실패하면은 이게 안 되죠. 가정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와 가정 분리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 다들 기도하겠지만은 주로 저는 그 대화하는 이런 시간은 한 번씩 가졌어요. 가졌고 저희 집 사람이 또 가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녀들의 어떤 뭐 고민이 있고 문제 있는 거 내한테 알려주면은 한 번씩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한 정도지 잘 못했어요. 같이 여행도 못 다니고. 아드님 공부 잘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들 이야기하면은 참 그런데 착하고 유약했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얻어 터지고 할머니 품에만 안기고 저하고 가까이 못 지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질 기억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하는데 공부도 못했으니까 항상 중치기. 요번에 알아보니까 중하래. 그래서 구박을 많이 했는데 구박하셨어요? 구박했어요. 어, 이 밥통화 공부 잘 못한다고?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한 번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아들 하나 있는 걸 그렇게 불평이 많냐 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책망을 하더라고요. 아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너 아들한테도 잘못을 빌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그때 걔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경상도 아버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들한테도 회개하라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얘 모여라 좀 보자 하니까 또 뜨는 거예요. 얘가 겁이 나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웠고. 무서운 거지. 맨날 야단만 쳤으니까 공부도 못한다고 말이지. 큰 딸하고 막내 딸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란자 떠는 걸래. 아니야 괜찮아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회개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너에 대해서 내가
공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해외에 다녀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든지 복 받고 살더라. 대학 4년제 못 가면 2년제 가고 2년제 못 가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됐다. 다시는 너 성적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 약속 지켰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돼 가지고 뭐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는데 키는 크더라고요. 내보다 커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 예. 이 아이가 재수를 하겠대요. 예.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뭐 안 하면 뭐 안 될 거 알았거든. 근데 그렇죠. 성공했는데 갑자기 되나. 뭐 재수, 야 너희 누나가 너무 높은 데 잡아가지고 재수해서 너희 엄마가 지금 또 하는데 니까지 하면 재수 파티 아이가. 꼭 재수해야 되겠나. 한 번만 더 하게 될래. 좋다. 한 번이다.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자기가 떨어진 전자통신에다가 또 한다는 거예요. 학교는 이제 3유지만 한다는 거예요. 되겠나. 그래서 그거 하고 싶대요. 미래가 있대요. 좋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멘토하기 시작했어요. 너 전공을 잡아라. 그다음에 영어를 잡아라. 이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더니 장학금도 받는 거예요. 예. 릴렉스 해주니까 막 예. 쪼우지 않으니까 예. 얘는 이제 기질상 막 쪼우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대학 졸업하더니 대학원 가겠대요. 어디 예. 너희 대학에? 아니요. 부산대학에.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네. 부산대학이. 예, 예, 그렇죠. 부산대학에 국립대학이. 대학원 가겠대. 야, 부산 듣자 하니까 자대에서도 가기 힘든다는데 너 가겠나? 하니까 그래도 거기 가야 된대. 이 전자통신과가 거기에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는 교수한테 물었지. 예. 네, 우리 무열이가 어느 학교 다닌 거 알죠? 안 돼. 근데 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하니까 목사님 대학원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합니다. 아니 누가 실력으로 가는 모르나? 길을 딱 죽이는데. 길을 딱 주게. 야, 너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란다. 실력으로 간단다. 해보겠대. 그래서 해서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실력으로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하더니 직장 생활에 들어갔는데 예. 이 전자통신은 주로 이제 지금 하는 거 뭔가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영어로 하면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나오는 그 방향 아닙니까? 저 음성 인식, 예, 음성 예. 합성이거든. 그래서 2년 대학원 나와서 직장 생활 한다고 보이스웨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하더니 예. 아빠는 박사학위 할래. 야, 박사학위는 너 지금 공부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박사학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대. 그걸 해야 뭐 되겠대. 지금 직장생활 해보니까 박사하고 차이가 많거든. 예.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상담을 했더니 교수가 상담하더니 오케이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박사를 했는데 부산대학 박사. 음. 만만치 않죠. 음. 보통 같으면 이제 빠르면 3년 만에 합니다. 예. 그럼 늦어도 5년 되거든. 음. 얘가 8년 걸렸어요. 와. 8년 동안 뒷바라지 했죠. 뭐 열심히 근데 했구나. 딸에는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한 거예요. 지구력이 좀 있어요. 저희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마치고 지금 대덕단지 예. 거기에 지금 전자통신계통, 음성인식, 음성 합성 지금 2018년 평창 올림픽에 예. 그 이제 8개국어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 나왔고 일본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중국어 또 이제 각 나라 말들을 영어로 스마트폰 가지고 하면은 통역이 통역이 되고 나오는 거기에 지금 팀원입니다. 야. 그 연구. 우리요. 아빠 모르게 만날 예, 거예요. 만날 거예요. 자, 우리 최무열 씨 아버지께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전에 저를 대하는 모습이나 그 이후에 모습이 일관되셨고 아버지는 학창시절 때 항상 목회에 전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를 보시고 답답하고 또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또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격려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떠세요? 진심으로 사랑한대요. 네,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네. 저 영상을 감사하네요. 네. 뿌듯하기도 네, 하고 제가 대견하기도 아드님이 또 하고. 큰일을 자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은. 네,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허투를 주는 일은 없었죠.